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78주년 강복절입니다. 여러분이 8.25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되찾은 그런 날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을 받을 때, 그리고 억압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제 억압에서 풀려났지만은 북한 동포들은 해방 이후에 78년 동안 여전히 공산 독재로 인하여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신종 독재로 말미암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두 가지를 같은 대목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31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의 참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참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31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원문에는 너희는 내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하는가 거하지 않은가를 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기 거한다는 말은 거주하다, 그리고 머무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주한다, 머무른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그냥 귀로만 듣고 거기에 그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 전을 놨을 때에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늘 거주하고 그 말씀에 머무르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머릿속에만 말씀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가운데 가슴 속으로 그 말씀이 내려오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아이고 참 말씀 괜찮네, 맞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끝나고 나면 들은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머무르는,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는 바로 3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주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말과 병영해가지고 그 진리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진리가 아니고 바로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천국의 왕이시오,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진리,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이유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유일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한 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속시켜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로 알려주시는 유일한 진리심을 믿습니까?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그 진리시구나, 유일한 진리시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단순한 그런 알미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시다, 이것을 가슴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되리라? 자유로우리라.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알 때 그 아들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임을 알고 그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천국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누립니까? 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근본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인 것입니다. 천국왕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찾아온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난과 소외, 염려, 불안, 공포, 우울증, 모든 중독,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 아닙니까? 예수님을 천국왕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런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천국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참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하여 나의 고집을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잡수시고 구역 모임 때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또 집에 갔어도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을 하게 될 때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생기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이 땅의 어떤 고통과 재난과 또 체제와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 것이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실 때에 그 자유는 오늘 우리 내면적인 자유, 전천후 자유, 천국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내면적인 자유를 누릴 때 외면의 모든 고통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내면적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외면적 자유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적 환경이 오늘 우리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반 은총의 진리와 정의에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념에 치우친 진영 논리에 따라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고 자유를 억압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면적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외면적인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에 이제 있을 때에 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는가?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렸는데 그 자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결단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다시 억압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키고자 그렇게 일평생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자유의 환경이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한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유롭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 일제의 탄압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공산 독재의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공산 독재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쓰여질 수 있는 공산 독재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단코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다. 성경 진리를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해도 부모들이 마음대로 반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가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과 신앙의 자유도 다 박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탄압과 공산 독재의 역사와 헌신을 통해 교훈을 받은 민족답게 다시는 제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천국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동시에 평온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저 북한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탄압과 공산 독재와 같은 기종 독재의 멍에만 아니라 신종 독재의 멍에도 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